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도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한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오직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만 쓰였습니다. 구약의 시편에 그렇게 많이 쓰였던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단 이곳 한 곳에만 쓰여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은 야훼를 위하여 할렐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이 뜻이 요한계시록 본문 가운데 쓰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18장에 나오는 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이 18장의 이 말씀에 대하여 이 19장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19장 본문이고, 그리고 이 19장 본문 말씀 속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이 왔음을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환상을 있은 그 이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눈으로 본 환상이었죠. 그리고 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귀로 들은 하나님의 그 경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선포된 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입니다.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도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허다한 무리가 누굴까? 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천상의 존재인 천사를 가리킨다 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고, 이 허다한 무리가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허다한 무리가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나오죠.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결국 이것을 성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천사냐 허다한 무리가 성도냐, 이 두 가지의 무리가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데, 할렐루야가 뜻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그 뜻으로 만약에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이 너희들이라는 요 단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꼭 이런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이 바벨론의 그 심판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행한 이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의 근거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은 너무나 정당한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참되고 의롭냐라고 했을 때 그 땅을 더럽게 한 음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너무나 핍박하고 그들의 피가 땅에서 호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피의 죗값을 결국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그래서 3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두 번째 찬양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뒤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라.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심판은 정당한 것이고, 음녀의 그 행한 그 모든 행실로 인하여 결국 그것을 다 갚아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3절에 말씀하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찬양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성도들의 찬송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찬양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리다 라는 그 뜻을 가진 그 아멘이라는 단어와 할렐루야를 같이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둘러싸고 있는 천상의 존재 가운데 하나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허다한 무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더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에스겔 선지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내 생물들이 날개짓을 하자 그 날개짓 하는 그 소리가 엄청나게 그 큰 소리로 울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벨론의 그 심판은 너무나 정당하시고 그 심판은 너무나 참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진정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의 논리는 어떠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커야 됩니다. 집도 조금 더 커야 되고 차도 조금 더 커야 되고 가전제품도 조금 더 커야 되고 뭔가 이 세상의 논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뭔가 커야만이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어떤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설정해 있는 목표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고지를 향하여 올라가야 됩니다. 뭔가 승진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높은 위치에서 정말로 구의원 하다가 시의원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정부의 어떤 높은 위치로 자꾸 권력이 상승해야만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황금만년주의와 승자독식주의와 뭔가 정말로 만모니즘의 어떤 논리를 가지는 어떤 것이 바로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의 논리를 가격하게 이것을 배격하고 오직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바라보며
뭔가 물질 만능주의와 만모니즘과 높은 권력과 더 큰 것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배격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의 아내가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을 준비하였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18장에 음녀가 나오죠. 음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금, 은, 보석, 진주로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힘이 있다. 나는 이렇게 권력이 있다. 뭔가 내 자신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음녀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19장에 나오는 이 신부는 어떠합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 세마포 옷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에 있죠.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다. 이 옷은 하나님이 입도록 허락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잘 맞이하고 준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로운 옷을 입고 날마다 정결하게 그 신랑이 오심을 늘 날마다 기다리는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그분을 맞이하는 어떤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그 말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한이 너무나 감격해서 이 천사가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좋아서 천사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만 천사가 요한을 책망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는 짓이냐? 나도 피조물인데 어떻게 나에게 경배를 하냐? 오직 경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천사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한과 같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 말씀에 나를 경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증언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언의 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성도의 증언은 예수의 증언을 의미하고 있고, 성도는 이 땅에서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천사인 나를 경배하고 엎드리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증언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와 만모니즘과 세상에 자꾸 커져가는 어떤 이 세상의 논리를 너희들이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배격하고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심을 날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분을 할렐루야 찬양해라.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예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화로운 그 단계까지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깨끗한 행실을 통하여서 날마다 깨끗한 나무가 되고 정결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증언자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또 좀 더 가지려고 애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뭔가 높은 권력을 향하여 쫓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해서 조금 더 정말로 확장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조금 더 승급을 내서 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그날이 있음을 오히려 찬양하고 오히려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로마의 황제와 같은 그런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배격하고 날마다 신실한 마음으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사오니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열매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 한 방울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지옥불이 이 땅 가운데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바벨론의 그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심판과 일곱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그 심판을 바라보며 바벨론의 심판을 바라보며 오히려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옴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